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오늘 본문 7장부터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사도의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변치 않는 그 약속과 맹세 안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망은 마치 뭐와 같냐면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 닷이 바다와 바닷물을 뚫고 땅을 뚫고 박히듯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소망은 바로 멜기세덱의 질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좀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나가는데 그 내용이 바로 7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제 멜기세덱을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사도는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처음에 등장했던 성경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14장이죠.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서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을 유대인들에게 회상시킵니다. 너희들 이거 잘 알고 있지? 멜기세덱 율법 많이 들어왔잖아. 창세기,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이 또 제사장이 등장하지 하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단 두 번만 언급되죠. 시편 110편 4절과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끌어와서 이제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창세기 14장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각이 좀 필요한데 이 사건과 멜기세덱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과 또 믿는 자들의 믿음에 관하여서 어떻게 큰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은 좀 넓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보니까 뭐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뭐 마치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 나눠주는 것이 왜 나눠준 것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히브리서를 7장을 띄고서 창세기 14장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그 말을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7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라는 이 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고서 소돔 땅에 거하면서 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지역에서 또 어떤 지역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쪽에 있는 4왕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을 치러 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었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들이 가나안 땅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조공들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배경을 14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14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하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있는 그 평지, 그쪽 지역입니다. 시날 평지를 말하는데 그쪽에서부터 쭉 초승달 지역으로 비옥한 지역에 있는 그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람 등등 다 쳐부수면서 가나안 지역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싹 쓸어가면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을 쳐부수려고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이 시딤이라는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거기서 패합니다. 패하고 나서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가산 재물들이 다 빼앗겨 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제 팔려서 이제 붙잡혀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와 동맹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318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 엄청난 군대를 쳐부수고 찾아옵니다. 318명 용사예요. 근데 318명으로 과연 이 사람들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전체 초승달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와서 이 5 왕들이 함께 사는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을 쳐부숴서 이기고 돌아가는 사람을 뺏어올 수 있을까요? 318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빼앗겼던 물품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이제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14장 17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내 빼앗겼던 것들이 이제 돌아오는구나 하면서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4장까지 상황에서
창세기 앞부분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10장부터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도 아담과 또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 그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죠. 누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하는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계속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장 28절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아서 950세가 되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약 350년의 기간이에요. 이 350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창세기 11장까지 쭉 언급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바로 이 신할 땅,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네 왕들이 쳐들어왔던 그 땅,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죠. 그래서 노아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서 죽는데, 계산을 해보면 이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냐면 58세쯤 됩니다. 노아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58세쯤 돼요. 놀랍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이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족보가 나오고 12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언급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냐 하면 히브리서 7장에서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는데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듣고 있는 지금 이 독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많은 족보 이야기들이 나오죠. 아담 이후에 모든 족보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출생, 아버지가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 누가 낳았는지,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롯이 잡혀가죠. 잡혀갔는데 그 롯을 구출해냅니다. 이 엘람 왕이 뭐냐면, 엘람이라는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49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람을 소개하는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 50장에 가서는 이 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49장 3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람의 포로, 이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메소포타미아의 5왕, 신할 왕과 무슨 왕 언급되어 있죠. 네 왕이 이 가나안 지역에 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5 왕들을 멸하고 포로로 롯을 잡아간 거예요.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경 구속사의 서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포로로 잡아간 그 자기 백성 롯을 구출해냅니다. 이 사건이 바로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는, 찾아오는 그러한 일을 여기서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보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구출해낸다라는 이 공식이 히브리서 사도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설교 공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큰 그림을 먼저 말하는 것이에요. 큰 그림을 말하고 7장 전체에 이제 묘사되어 있던 아론과 제사장과 그런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표현되는 내용들은 다음 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하면서 네 왕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2절에는 14장 2절에는 가나안 땅의 5 왕들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의 싸움인데, 메소포타미아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바벨론과 가나안 땅의 핵심인 예루살렘과의 싸움이에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의미냐면 큰 성 바벨론을 멸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이 내용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구원과 믿음. 자, 히브리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창세기 14장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을,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쳐서 그냥 그 롯과 재물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을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7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였어요. 이 네 왕들을 쳐서 죽인 거예요. 쫓아가서.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 그런 거겠죠. 싸움을 하면 어떻게 이깁니까? 만약에 1대 10으로 싸운다. 깡패들이 딱 왔어요. 1대 10이에요. 그럼 딱 봐서 그 중에서 제일 센 애, 두목, 걔를 치면 이기는 것입니다. 왕을 쳐서 죽이면 혼비백산하게 되는 것이죠.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7장은 분명하게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왕을 쳐서 죽이고 온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인데, 지금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 싸움을 이기신 것이다. 네가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먹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제사장과 동시에 왕이 하는 행위입니다. 왕들이 자기 군사들이 나가서 싸움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기고 돌아오면 왕이 마중을 나가서 환영을 합니다. 그때 보이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살렘 왕은 누구냐면 평강의 왕이에요. 살렘 왕인데, 살렘 왕은 가나안 지역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76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76편에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76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시편 76편을 보면은 멜기세덱과 관련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잘 볼 수 있어요. 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어떻게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냐면 4절에 보게 되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 약탈한 산. 그러니까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온산, 예루살렘 그 성과 산인데 약탈한 산이에요. 그돌라오멜에게서 롯을 찾아와 가지고 다 약탈해 오죠. 물건들을 다 가져옵니다.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근데 누가 가져온 거냐면 주님께서 가져온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가져온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 싸움은 여호와께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76편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한 다음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띄어서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호와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10분의 1을 띄어서 바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약탈하는 산에서 영화로우신 그 살렘 왕 멜기세덱 앞에 10분의 1을 띄어서 줍니다. 이것이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복을 빌죠. 나중에 히브리서 7장에서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 크신 분, 탁월하신 분 그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좀 큰 그림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는 2절에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살렘 왕이었어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주님을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먼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풀어주는 거죠. 멜키. 이거 뭐냐면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왕. 그 다음에 제덱. 의롭다는 것이에요. 나의 왕은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살렘 왕이라고 그러죠. 살렘이란 뜻은 평강이란 뜻인데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의의 왕, 그 다음에 살렘 왕. 그리고 나서
아까 설명했지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이것이 멜기세덱에 대한 1차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너무나 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의 피난처를 찾았는데 그 피난처를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질서, 계열을 따라서 오신 그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의 피난처 소망을 찾았고 이미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닭 같은 이 소망은 정말로 변동될 수 없는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자들이 이 소망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설명을 7장 1절에서 3절에 다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응축해서 압축해가지고 다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사장들을 보게 되면 다 아버지가 있고 또 족보도 있고 시작한 날도 있고 또 생명의 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열로 온 제사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제사장들은 30세부터 제사장 성전 봉사 일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밖에 못했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 민수기 4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에서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합니다. 레위인 가운데서.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시편 110편이 창세기 14장에서 나타난 그 내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시편 110편에 나타난 멜기세덱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면서 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5절 6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왕들을 쳐서 깨뜨리신다 하는 이 핵심되는 내용을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아브라함 앞에서 보이신 것이에요.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였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표현으로 드렸던 11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누구한테 드리고 누가 받냐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받아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분. 이 멜기세덱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분입니다. 시편 110편 6절도 보면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갖고 끌고 가서 처부수고 왔을 때 마치 이 그림은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 용사이신 하나님,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하나님이 그 왕들을 다 쳐부시고 나라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자기 백성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 내오신 거예요. 그리고 큰 싸움을 해서 나라들을 다 격파했기 때문에 힘이 들죠. 땀도 나고.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고개를 드는 장면. 영화가 보입니까? 한 용맹한 장수가 가서 나라들 왕을 다 쳐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물가에서 그의 머리를 드는 거예요. 시냇물 마시면서 탁 이제 끝났다. 시편 110편 멜기세덱에 대한 노래가 바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3절 끝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7장 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누구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장이 잘 말해줬죠.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1장 아들에 관하여 설명했을 때 이 아들은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 시편이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왕을 소개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그는 공평한 규인이다 하면서 시편 45편 6절 7절에 나타나 있는 그 왕을 소개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는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했을 때 이 아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 아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11절을 보면 그것들은 땅과 하늘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이 영존할 것이다. 영원히 살아계시다 하는 표현을 이 아들에 관하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3절 끝에 이 항상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는 표현은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 정말 닮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곧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이것이 어디에 표현되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표현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세요. 이게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한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아기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라 모사라는 얘기는 비밀스러운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경이로운 상담자. 기묘자 모사. 그러니까 신비로운 상담자예요. 신비로운 그 변호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상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다 대신하시는 분. 아주 신비롭고 경이롭고 비밀스러운 그러한 상담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히브리서 1장에서 표현한 내용이죠. 이 아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 왜 아버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아들은 그 다음으로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는 그 존재와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한 부분이 예수님 자신인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성부와 그 존재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니까. 그 영광의 광채시다 그렇게 말했죠. 히브리서 1장에서. 그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 영광이 어떤지 표현해 준 게 아들이고, 이 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은 자기의 이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즉 자기 이름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이름 곧 자기 이름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아기가 태어났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했을 때 이 아기에 대한 그 표현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죠. 평강의 왕. 멜기세덱 살렘 왕, 평강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지금 이 아들에 관한 소개예요. 그런데 이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분은 누구냐면 멜기세덱인데, 제사장인데,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누구와 닮았다고 하냐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서 오신 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 앞서 들어가셨다.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그의 가슴에 붙이고 성소의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죠. 이것은 참것의 그림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를 안고 우리를 어깨에 메고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이미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남아있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견고한가. 영혼의 닭과 같다. 그 영혼의 닭과 같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들, 구체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은 튼튼하고 견고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과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짓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조차도 의심하며 또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역사적인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장성한 자로 자라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올려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은혜와 소망을 확실하게 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힘을 얻어서
또 앞으로의 삶을 변치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